제가 목회하면서요, 정말 의문을 가질 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겪을 때, 왜 저렇게 신실한 분이,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이 어려움을 겪을까? 왜 저렇게 몸에 병이 들어서 힘들어 할까?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막 어떤 때는 따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세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셔서 맨날 눈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십니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불행과 고통이 많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 왜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빌딩이 불에 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야 되고 바다에 빠져서 어린 생명들이 또 죽어야 되고 비행기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사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인간의 이러한 고통과 불행,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셔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시려고 우리들을 그렇게 고통에 처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보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본심은 도대체 뭘까?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을 주실까요? 왜 신실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정말 착한 사람인데, 정말 따뜻한 사람인데, 사람들에게도 참 많은 칭송과 박수를 받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일까? 이게 평생토록 목회해도요, 여기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 답을 주시질 않아요. 그리고 저도 정확한 답은 몰라요. 정확한 답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면. 천안의 호두과자 처음 만들었던 그 한학 호두과자의 심영순 권사님이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웠어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정말 믿음으로 산 분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죽었어요. 그 고난 앞에서 울부짖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서 비웃었어요. 당신 교회도 그렇게 많이 세우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 그때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니 난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다음에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으로 갔을 때 아버지의 존전 앞에서 아버지께 물어볼랍니다. 아버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물어보면 그때 알게 되겠지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왜 우리 신실한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지 정확한 답은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신학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고 더욱 굳게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 때요, 막 그냥 아빠, 엄마 집 생각 안 하고 놉니다. 하지만 갑자기 위급한 일을 겪게 됐을 때, 자기에게 위험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겪게 됐을 때는 아빠, 엄마 하고 집으로
달려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평안할 땐 하나님 찾지 않아요.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그제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가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평안할 때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심한 노예 생활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할 때 하나님 찾고 부르짖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 혹은 아내가 죽어가거나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든지 또 사랑하는 자식의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러면 그제서 하나님 앞에 찾아와 부르짖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사업이 파산이 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지요. 건강할 때 막 잘 나갈 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건강이 무너져 내리고 병원에 갔더니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정말 감사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신호를 보내시거든요.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그 감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도요 계속 말씀합니다. 아들아 딸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면 그제서 비로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천국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켈빈은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천국 누가 가고 싶겠어요?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므로 근심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천에서 목회할 때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도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아들 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건널목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보니까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이게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을 본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자식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학교로 갔어요. 근데 학교는 일찍 다 끝내고 학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상한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아까 그 사고 난 곳으로 그냥 한달음에 달려갔더니 자기 자식이었어요. 막 피를 토하는 그러한 통곡 소리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러고서 이제 이 아이 장례를 치르는데요. 저는 그 목사님이 그 장례 하관할 때, 옛날에 다 하관했지 않습니까? 그 하관할 때 그 목사님이 울부짖으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내가 이제 희미했던 천국이 이제 내 눈앞에 가까이 왔다. 내가 이제 천국만을 사모한다. 여러분, 이 땅에 고통과 환난이 있는 것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땅만 내려다보고 살던 사람이 비로소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왜 자꾸 아픈 줄 아세요? 왜 자꾸 아프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 당연한 거예요. 자꾸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되죠. 천국으로 이제 가고 싶다. 이 땅이 너무 힘들고 어렵구나. 그래서 아프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00살이 됐는데도 20대처럼 막 산을 올라다니고 막 뛰어다닌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천국 가고 싶겠어요?
아프고 힘들고 그러다가 우리는 어느 날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환난과 고통의 많은 부분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고난이 닥쳐서 회개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본문의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만 내려다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주의 말씀을 지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1절에도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벌이라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하라는 사랑의 채찍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1절에서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들을 바로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때로는 징계로 우리를 바로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내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미국에 5,000년 묵은 나무가 있대요. 5,000년 묵은 나무. 사진도 있고 5,000년 묵은 나무. 뭐 엄청납니다. 5,000년을 견뎠으니. 그런데 이 5,000년 묵은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느냐. 뭐 좋은 땅에, 비옥한 땅에, 그냥 뭐 햇볕 이런 것들이 딱 좋은 땅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험난한 그러한 아주 정말 바람이 세게 불고 그리고 막 비바람이 엄청나게 눈보라가 때리는 그런 곳에 있는 나무들라는 거예요. 꼭대기에. 그래 이 나무가 그 엄청난 그 환경에서 견뎌내려고 자꾸 땅속으로 뿌리를 깊이 내린 것입니다. 내리면서 이렇게 5,000년을 견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조각목하고 시띠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각목하고 시띠나무는 정말 광야에 가면 물이 없어요.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 나무들은 대부분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 이슬 때문에 살지 비 때문에 사는 것이 거의 아니에요. 근데 이 조각나무, 시띠나무가요, 50m까지 뿌리를 박는데요. 물을 찾아가지고 계속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웬만한 환경에도 끄떡도 않고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다 똑같죠. 근데 사랑하는 방법은 다 부모마다 다릅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도 하지만요, 해주지 않고 스스로 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 힘들게 혼자 하도록 내버려두기도 하고, 때로 힘든 훈련을 시켜서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가고 강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 손자의 산이가 그저께가 딱 4개월이 되는 때인데 뒤집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동영상을 받아봤는데 이 아이가 몸은 이미 다 뒤집었어요. 근데 이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를 못 뒤집고 계속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몸부림을 치더니 막 우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안 돌아가니까. 그리고 막 우는 소리를 내다가 결국은 머리를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머리를 못 들고 막 그 울부짖을 때 그 머리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해주면 편하긴 하지만 그러면 뒤집는 게 늦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도 홀로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실에서 자란 그러한 꽃은요, 조그만 비바람 눈보라치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면 안 됩니다. 인생 광야에 내놓았을 때도 든든하게 그걸 헤쳐나가면서 살 수 있도록 키워야 되죠.
여러분 인동초라고 하는 그러한 식물 아시죠? 인동초, 참어린자의 겨울동자입니다. 겨울에 그 눈보라 속에서 나와서 꽃을 피우는 이 인동초. 여러분 오래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광주 묘역에서요 인동초 여기를 하셨죠. 그가 살아온 혹독한 인생,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는 꽃을 피웠다고 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웬만한 환난에도 끄떡없이 견디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으로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어느 곳에는요 이 물살이 워낙 세니까 사람들이 이만한 바위들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견디기 위해서, 그 물살을 견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의 심령도요 평안하기만 하면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예배당에 다니기도 싫게 되고 신앙의 자세도 나태해집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지금 평안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환도뼈를 내리치면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 외에 갈 곳이 없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평안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자꾸 떠나 살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부르셔요. 부르십니다. 여러분 바다도요 심한 풍랑이 일어야 이 바닷속이 한번 뒤집어지면서 산소가 공급이 돼가지고 이 바닷속에 있는 식물 또 이 생물들이 살아나게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고 땅만 내려다보고 살던 사람들이 풍랑이 올 때 비로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환난과 시련이 올 때 그러므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고통이 지나간 다음에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단되어진 후에 반드시 정금같이 나아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련,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고난이 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요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왜 이 고난이 내게 왔는가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짚히는 것이 있으면 이것 때문이구나. 내가 이것을 끊어야 되겠구나.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고난이 물론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그 사람의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고난은요, 죄를 회개해야 그치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찾고 기도하게 되면 그 환난과 고통을 취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면서 회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 믿음과 기도의 생활을 미리 잘 하셔야 된다. 미리. 어려운 고통과 시험이 올 때에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하지 말고 시련과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드린 기도도요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로다요 이 툭툭 내뱉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다 들으셔서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금단 보좌 앞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향이야, 향. 그래서 여러분 장례 나서 들어가면요. 향을 피우는데 사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향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는 향 피우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기 때문이에요. 그 영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돌아가신 분 또 우리 자손들 위해 기도하듯이 향이 되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 향을 피우면 안 되는 기도는 향입니다.
하나님의 금단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는 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 새벽에 기도하는 것, 밤에 기도하는 것, 틈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향이 되어서 하나님 존전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향을 받으셔가지고요, 선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거는요, 내가 기도를 했든지, 아니면 내 부모가 기도를 했든지, 아니면 또 다른 중보자가, 목사나 장로나 또 다른 중보자가 나를 위해 기도를 했든지,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기도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기도는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드렸어요. 세일회가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10장 11절 12절 보세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열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시고 1층, 2층, 3층으로 만들라고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방주가, 홍수가 나서 방주가 이제 떠가는데, 이 방주의 1층에 가서 보니까요, 온통 그 물살이 세고 흙탕물이에요.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2층에 가서 봤는데 2층에 보니까 망망대해에 그 흙탕물로 가득 차 있어요. 3층에 올라가니까 비로소 저 먼 곳에 땅이 보이는 거예요. 3층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막막하고 낙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거기서 도움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를 멈추면 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다시 여러분들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여기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머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걱정하느냐, 염려하느냐. 여러분, 걱정, 근심, 불안,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고생하지 말고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맡기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 cast라고 되어 있어요. cast. 영어의 cast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래 이 공을 잡아가지고 던진다는 말이에요. 원래 cast. 그런데 너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라, 던지라는 것입니다. 공을 던지듯이 하나님 앞에 그 던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불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으면 그걸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을 던져 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공을 굴려서 이렇게 보내듯이 우리의 걱정, 근심을 거기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막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예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 것처럼 풍랑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이 계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주님이 광야길을 앞서서 우리들을 구름기도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막막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예요. 고난을 통해 인격이 자라고 보이지 않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며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터널은 끝납니다. 터널은 끝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